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군대 가면 이 철이 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군대 가서 고생을 하고 또 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나름대로 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과 또 그 부모님의 고마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역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또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또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이도 들고 약간의 어른스러움이 있어서 어릴 때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지만 때로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놀던 곳, 또 학교 다니던 곳, 이러한 것들이 그리울 때도 있고 또 옛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민을 와서 뉴질랜드 시민이 되었다고 해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 한국의 정서, 이것은 우리가 아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뉴질랜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서가 죽고 뉴질랜드 정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다 이렇게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한 뉴질랜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무늬만 뉴질랜드 사람이지 모든 생활 습관과 정서, 가치관, 이것은 모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과거의 이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습관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 그것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 그 행위만 강조하는 바람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행위는 자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전통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먼저 앞서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구원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니고데모와 같이 한밤중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 행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그 전통,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겁니다. 참 이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정말 우리도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열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사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할 경우에는 이 몸을 씻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주위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좀 더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항상 이제 그들은 혹시 자기도 부지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 손을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는 이 귀신들 또는 악마들이 마귀들이 사람의 손에 이렇게 나타나서 해코지한다 하는 그런 이 미신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먹기 전에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다시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죄를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것, 정결의식하는 이것이 정말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20초 이상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위생적인 그런 깨끗함을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이렇게 탈탈 트는 것, 뿌리는 것 이렇게 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다가 물을 적시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처음에는 만졌을 수도 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씻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만졌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인해서 그들을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종교의식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보다 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 공경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음식이나 재정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 섬기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고르반이란 그 말은 바로 제물이라는 뜻이죠. 제물. 하나님께 드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
얘야 이것이 뭐냐 맛있겠네 하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예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이걸 못 드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이고 십계명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그들의 모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폐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 읽은 본문 9절과 같이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교리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적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교리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행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장로들이 가르친 손을 씻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통을 절대시할 때 생명 없는 그 껍데기 신앙, 그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의식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본래는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결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세 번역에서는 이 율법학자들 또는 율법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의식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없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거나 또 죄 용서 받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이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의식,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악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주위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씻으면서 결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온갖 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이웃에 저보다 한 6살 정도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저하고 잘 놀아주면서 아주 우리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참 많이 잘 들었는데 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시작해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참 그렇게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그 형이 이제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간 이렇게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자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들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겁니다. 예.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교훈을 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말이죠. 왜냐하면 본래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친구에 의해서 그 죄성이 좀 더 많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더럽힌다, 더럽게 만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죄악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그 마음의 생각들, 이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역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타락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타락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뉴스를 보면 온갖 흉악하고 악랄한 범죄가 다 나옵니다. 작년부터 올해 이 사이에 얼마나 더 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참 마음이 아픈 일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타락함, 그 타락함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 푸틴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의 야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술로는 항상 좋은 명목들을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의 죄악된 욕구를 성취시키는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이 사랑해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보다 자기를 만족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시 자기 자신을 만족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학대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는 아주 잘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합리화하고 나의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말로서 감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옆구리에 큰 종기가 하나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름을 아무리 짜도 계속 흘러나오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고약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 고약을 옆구리에 붙이고 한 며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며칠 후에 고약을 잘 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고약에다가 고약을 떼니까 그 고약에 고름 뭉텅이가 이렇게 막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옆구리를 보니까 이 고약이 붙어 있던 그 장소에 고름이 빠져나간 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놓으니까 금방 그것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름 덩이를 완전히 뽑아내니까 종기가 금방 나왔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또 채소밭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도 조금 했습니다. 거기서 잡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잡초를 제거할 때 보통 다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있는 줄기만 자르고 나중에 놔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금방 자라서 무성한 잡초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 본질적인 악은 제거하지 않고 표면적인 그런 행실만 고치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악한 행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 또 행동 이것을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의 전통이나 행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부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불교, 유교, 마호메교 이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 이단 종교까지 이 사마니즘이나 또 토속 종교도 역시 모두가 다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종교가 율법주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항상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쌓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선을 쌓을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종교입니다.
한국이 조선시대 500년을 유교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조차도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일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는 바로 율법주의, 그것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율법의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역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육신의 소욕은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따라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그 말이 이해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없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내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참된 신앙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답게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삶과 내 성품을 더 잘 다듬어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사랑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또 주사랑교회 성도답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사랑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사랑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양육과정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주사랑교회를 나쁘게 말하면 기분도 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사랑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뼛속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 마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이론에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